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만찬의 의미. 우리 기독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예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세례를 첫 번째 성례전으로 여기고요. 두 번째 성례전은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직접 명령하신 그런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2000년간 이 성만찬을 중요한 예전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이 두 예전 말고도 5개 여전을 더 지켜서 7성례전을 지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 같은 거 있죠. 신부에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런 건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종교 개혁가들은 그런 5가지 예전을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서 제외시켰어요. 우리는 오직 2가지 예전, 바로 성례전, 이 성만찬과 세례식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예전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에서 이 성례전인 이 성만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어요. 아마 재작년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또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함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친히 제정하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거룩한 예전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못 지킨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공예배 때는 할 수 없지만 목장 예배 때 우리 소그룹으로 이렇게 성례전인 이 성만찬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의 목장은 지난주에 이 성례전을 이미 행했고요. 아직 못한 목장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잘 잊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건 잘못된 그림이고요. 진짜 최후의 만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탁자로 이렇게 본다면 둥근 탁자에 둥글게 모였어요. 우리가 서양 화가들은 그걸 긴 탁자로 서양식으로 그렸는데 전혀 그것은 성경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바닥에 앉아서 심지어 이렇게 누우면서 성만찬을 했던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제 피와 살로 이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그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성만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교육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만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것을 오늘 고린도 성도들 당신들에게 내가 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성만찬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요, 금요일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잡히시던 밤은 목요일 밤이 되는 거죠. 그 목요일 밤에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하죠. 그때 이제 떡을 가지사. 자,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축사라는 것은요, 감사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요, 떼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떼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떡을 한국의 떡은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떼도 그냥 별 소리도 없고 별 느낌도 그렇게 없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이 유월절의 떡은요, 엄밀히 말하면 떡이 아니라 과자예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발효되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뗄 때는요, 이것이 부서집니다. 바스락하고 부서져요. 여러분, 비스켓 자를 때 그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부서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부서진 이 떡, 그러니까 부서졌다기보다는 산산조각난 이 떡이 바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떡이 부서진 것 같이 십자가에서 본인의 살을, 본인의 몸을 완전히 부서뜨렸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희생이 없었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십자가를 담당을 몇 번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대신 죄값을 대행해 주신 대속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기념이란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히브리 이 헬라 원어로는 아넴네시스로 해서 기억하다, 떠오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마다 누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떠올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서졌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구나.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구나. 이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들이 있죠. 또 중요한 그런 기념일들이 있죠. 3.1절. 무엇을 기념합니까?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러분 대부분도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하고 관계 별로 없는 것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 이 독립된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1절을 지금 104년째인가요?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3.1절을 잊는 순간 우리 민족의 미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 왜 그날을 우리는 기념해야 될까요? 1945년도 대부분이 그때 이 땅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때 우리가 광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3.1 운동이든 광복절이든 그날은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우리가 이 기념일이라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날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영적 기념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바로 그 고난 당하신 그날, 고난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올 모든 영혼들까지 다 죄값을 감당하는 위대한 헌신의 날, 그 위대한 희생의 날, 바로 그날을 준비했던 날이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께서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그 시간을 교육했겠습니까? 영원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널 위해서 죽었노라. 너의 생명은 나의 생명으로 인하여 탄생된 생명이니라. 나의 희생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내 죽음을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떠오르시고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년 동안 못했어요. 그 중요한 성만찬을 그 2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목장별로 우리가 아주 작은 규모로 행하지만 규모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의 떡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과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무교병,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떡을요 맛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맛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맛자.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나 맛자를 팔아요. 특별히 6월절쯤 되면요, 마치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석 되면 송편을 막 팔듯이 맛자를 어디서나 팔아요. 제가 마침 6월절 때 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때가 있었어요. 어디나 식당에 가도 호텔에 가도 이 맛자가 흔해요. 근데 이거를 먹는 순간 저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아무 맛이 없어요. 그야말로 무맛. 그 어떤 특징도 없어요. 짜지도 달지도 뭐 그냥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맛자를 자기 몸에 비유하신 거예요. 이걸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이 6월절 행사를 할 때 바로 그 6월절날 명령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발효되지 않은 떡, 그것을 만들어 먹어라. 급히 먹어라. 여러분, 이걸 부러뜨릴 때요, 지금 그리면은 이게 그래도 좀 모양이 예쁘게 부서졌는데 이게 부서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굉장히 잘 부서지는 과자예요. 떼어준다 할 때는, 이 뗄 때는요 완전히 바스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떼어서,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고난을 감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는 내가 힘들 때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고난당할 때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 때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든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성만찬은요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식이라는 것이 언약식. 이 언약은 언제 첫 번째로 있었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언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언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렇게 요구했어요. 너희가 정결하게 준비해라.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이 언약을 준비하라. 그리고 말씀해놓고는요 짐승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의 옷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요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행사예요. 짐승의 피를 사람의 몸에 뿌렸으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하고 아주 섬찟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언약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쌍방간의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피를 흘린 것 같이 언약을 위반한 자는 이렇게 될 거라는 아주 엄정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항상 엄숙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이 아닌 예수가 언약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라는 흠없는 자신의 아들을 구약의 그 짐승의 자리에 대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당했던 그 죽음을 자기 아들에게 덮어씌운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엄숙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이 언약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식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요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언약을 서로 약속을 받아요.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는 아내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무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신랑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라고 대답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신랑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겉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아니요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예라고 대답해야 결혼식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겉머리가 팥뿌리처럼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날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래서 우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 예식을 강조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아주 우습게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성찬 예식을 이렇게 우습게 진행하느냐. 심지어 술 취한 채로 이 성찬 예식을 진행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성찬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식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혼인 예식과 같은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 혼인 예식을 맺는 것과 같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정말 경건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과 비교해서 구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요 불완전한 언약이었다면 신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완전한 단번에 드린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그 새 언약에 내가 지금 약속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두 번째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요, 그 첫 언약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 성만찬할 때 우리가 이제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이 언약의 피를 뿌리는 행동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전한다라는 의미가요, 알리다, 선포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카탕겔로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한 자는요,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당신에게,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머무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건, 이 성찬의 엄청난 두 가지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부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자면 내가 지금 얻게 된 이 생명,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게도 전파되는 사명을 갖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은혜의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은 은혜의 길밖에 없어요. 무엇을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뿐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수단은요, 항상 고난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약 130-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요,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 선교사 홀이라는 분이 쓴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약 120-30년 전에 이 조선 땅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게 기록이 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조선 사람들, 조선 땅은요, 정말로 살기가 힘든 땅이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을 안 하고 술 먹고 첩질하고, 그리고 이 여자들 때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시대 남자들은 다 한량들 같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멀쩡해요 지금 우리 남자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 제가 중국에서 위구르족이라는 한 민족을 사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약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특별히 지역의 그 시골로 가면요, 남자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직업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을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정말 한심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봤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위구르 사람들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키가 크면 큰 년, 작으면 작은 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선교사의 책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한 그런 민족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순교했어요.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이 마포 양화진에 가면요, 그 500명 정도 되는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가보십시오. 거기 선교사들 중에서는요, 어떤 분은 온 지 6개월 만에 풍토병, 장티푸스, 이질 이런 거 걸려서 순교하셨고요. 어떤 아이는 아주 갓난 아기의 그런 묘지도 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2달, 6개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 따라 왔다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태어나자마자 몇 달 못 버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혜택,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데는요, 우리가 모르는 분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반석중앙교회 중요한 비전으로 무엇을 늘 말씀드리냐면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요, 이 민족을 향해 이 성만찬의 축복에 우리 민족 전체가 들어오도록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만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될 대상은 모든 나라에 있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진리를 알게 될까요? 어떻게? 자, 그것은요, 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대예배 때 성만찬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목장별로 이 성만찬을 진행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희생, 나에서 끝나지 말고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누린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가정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나라를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평생 고국을 등지고 열방을 위해서 이 은혜를 전파하는 전달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달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세 가지 의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헌신하는 사명자로 나아가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만찬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